오늘 이제 우리 예배가 하성 캠퍼스에서 마지막이 되네. 생각을 못했는데 마지막이라니까 좀 기분이 좀 묘하네요. 모든 게 하나의 은혜고 또 은혜도 은혜지만 항상 시작할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고 그래서 언제가 벌써 이제 만 5년째, 6년째 접어드는데 이제 태안 캠퍼스 가게 돼서 다음 주 예배는 이제 태안에서 드리도록,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예배, 다음 주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도 집에 가면 물론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를 참석할 때는 거기 참석하고 그렇지 않을 때 반드시 주사람교회 우리 한비전 예배 주일에 꼭 다 참석해서 순장들도 다 체크해주고 예배는 빠지면 안 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연 이사야 66장을 하나님이 대단하네 어쩌면 신구약을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태안에서 캠퍼스의 은혜의 삶이 이사야에서 행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행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제 태안 캠퍼스를 향해서 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가운데 계시고 결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상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지만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천배만배 억만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과 지내야 될 그 삶을 오늘도 고대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에 나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오늘 문단 9번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설교하는 것, 그 다음에 설교를 못 받은 분은 SNS로 보낸 것을 보시고 같이 학생들은 볼펜을 들고 설교안을 들고 성경을 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성이도 볼펜을 들고 글을 써야지. 뭐 아무것도 없어? 옳지. 그리고 밑에 뭐 성경 받치고 밑에를 받쳐야 써지지. 옳지. 99명이 다 예배를 다 잘 드려도 예승이를 버릴 수는 없지. 99명보다 소중한 것이 예승이한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자동하고 보겠습니다. 문단국은 위에 있는 56장과 66장 하나님 나라의 도표를 제가 그렸는데 그러면 다시 시간상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주제나 내용이나 표현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는 학자가 100명 다 좀 달라요. 좀 다르고 전체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전체의 그림을 그리기 좋도록 시각화해서 한 것이니까 단어 선택도 그런 것이 있지만 내용은 틀린 건 없습니다. 조금은 제 개인적인 것이 많이 들어간 건 과거적이냐 미래적이냐 이 기록은 학자들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생략하고 문단구문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크게 제가 세 문단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과 5절부터 17절과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옆에 있는 글, 항상 글을 읽을 때는 기호는 무시하고 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4절은 예배를 회복해라. 이사야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결론은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두 번째 5절부터 17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가 회복되면서 온 성경 말씀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반드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 따로 국과 신약 따로 국과. 그래서 이 신학이 전부 다 정체성이 없고 성도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바깥, 가로 바깥의 부호가 바로 신약이라 이렇게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반드시 신약을 읽어야 됩니다. 또 신약을 읽으면 구약도 읽어줘야 되죠. 왜?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야지, 하나만 구약할 땐 구약 설명을 하고 신약할 때 신약 설명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것은 굉장히 극히 잘못됐다. 만약 성경을 한 것만 가지라 한다, 그럴 리는 없어요. 이 자체도 이미 모순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죽음 직전에서 사선을 넘어서 성경을 한 것만 갖는다, 그럼 신약입니다. 그 중에서 한 것만 갖는다, 요한복음에서. 그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해요. 왜? 예수님을 가장 잘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으니까. 저는 사실은 요한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로 바깥에서 반드시 붙여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강의할 때만 쓰는데, 사도행전 모든 성경과 모든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으로 앞 부호를 반드시 달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 네 장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고 주제다. 김남 목사 개인적인 견해가 심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결론입니다. 교회의 방향이고 교회의 할 일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굉장히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이 땅에 남긴 유언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유언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온 유대,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예배의 회복,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3번은 세 번째는 18절부터 24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 사마리아와 땅끝.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그건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아이고, 김난주 목사,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무천년설 개혁주의자한테 빤맞아요. 그렇게만 했다 큰일 납니다. 성경은 거의 다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표현은 용서를 해주세요. 표현은 다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와 함께 영원한 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하고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부터 밑으로 내려오시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몰고 내려오시죠. 그때는 사탄은 다 무조건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진짜 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나라는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당연하게 하나님 오실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하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왜 한비전 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유산대학에 장학생으로 가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간다. 내가 왜 결혼하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간다. 내가 왜 직장을 다니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왜 아기를 놓고 자녀를 낳아야 되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아기를 놓고 다닌다. 내가 오늘 왜 태안의 수영 우리 학교에 와서 어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 성도님들 1호를 대신하는데 조금 말이 너무 거칠죠.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이게 이제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결론이고, 예배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을 소열이 문답을 다른 표현으로 예배의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신학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1절부터 4절을 항상 성경은 문단으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어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 권으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 66권을 읽어야 된다. 66권을 읽는 그게 바로 신학이라고 보면 돼요.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말씀하시되 하늘 나라의 구하여 다른 나라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아직까지 수가 없으랴. 아니 좋은 말씀을 마무리를 하지 또 하나님도 시비를 거셔요. 네? 집이 어디 있느냐? 처소가 어디 있느냐? 내 보좌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질문. 이제 설교안과 성경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제 시간을 마치겠죠. 1절은 그만 읽어서 옆에 있는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무슨 집을 나의 안식 처소도 어디 진정한 성경과 안식을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노라. 하나님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집 고맙다. 요새 솔로몬 왕 성전 짓고 있죠. 짓지 어떤 학자들은 또 필요 없다. 뭐 솔로몬이 잘못 지었다. 하나님 원치 않는데 억지로 그런데 참 성경을 좀 바로 읽으셨으면 좋겠어. 그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언약의 완성으로 솔로몬이 그 미천한 솔로몬을 통해 언약을 완성시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성전을 완성하면은 성전 제사를 아무도 없게요. 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냐? 아, 내가 거할 집을 지어줬구나. 그래, 고맙다. 그 맞다. 그렇죠. 진정한 내가 거할 곳이 어디냐?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진정한 집과 성전이 무엇인지 신약에서 스데반, 사도행전 7장 49절부터 51절 읽겠습니다. 스데반 7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비전자들 요새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 크게 예도 잘하고 청소하자면 청소도 잘하고 이삿짐 하니까 거의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달려붙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휴가를 하루 더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9일날 내일 바로 휴가를 주기로 했어요.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지만 할 수 없네. 내일 휴가를 빨리 땡겨주기 위해서 목사님 어제 새벽 2시에 들어왔어. 집 나르고 지금도 집 나르고 태안에 우리 집사님 와가지고 이틀 동안 막 여러분 해야 될 청소 좀 반짝반짝 해야 그냥 광이나 그래가지고 왜 여러분을 하루라도 빨리 집에 보내려고. 자,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51절 시작. 너희가 성전 집을 그렇게 짓고 하나님 처소한 집을 짓고 지금 이 스데반이 바로 오늘 이 말씀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마지막 순교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신신학이다, 좌파신학이다, 진보신학이다, 상황신학이다. 그렇게 가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성경은 말씀만 알면 다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진정한 집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걸 똑같이 하고 있죠. 다윗이, 성경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다윗 언약이라, 물론 아들을 통해서 했지만,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 7장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내고 집을 미룬다 그랬죠. 12절 시작. 내 수완이 사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 내가 내 몸에서 나를 자식을 내게 주므로 나를 행복케 하리라. 이거는 자식은 바로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그 솔로몬은 또 이게 문맥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영원히 경공케 하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사도행전 7장 한번 다시 46절을 찾아요. 7장 46절. 다윗이 한 말을 또 스데반이 또 이야기하고 있으면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가야 우리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스데반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47절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들이 지었죠.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은
(66장 1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네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죠. 네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완성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끄덕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성전이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겉을 짓는데 자기 속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의 역사와 창조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삶을 행해서 대체 내가 구할 집이 어디 있느냐. 예배당을 크게 짓고 우리 태안에 가면 어리어리해요. 안에 예배당에 들어가면 막 화려하고 어제 집사들 빚값박자가 닦고 거기 하나님 있느냐? 있죠. 하나님 얼마나 있느냐?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만큼 어제 감동적인 그 헌신의 신앙만큼 그렇게 또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2장 19절 시작. 이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뒤에 말씀이 예수님 죽은 거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한 절만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500인 현재에게 보이셨고 그 당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살아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지금 계시죠.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들어있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럼 성도들의 모습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9절부터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성전을 말해요.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아멘. 66장 지금 이사야 60장 1절은 하나님이 이걸 묻고 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나의 처소가인 줄 너희가 뭐 알지 못하느냐. 엄한 짓 하고 있느냐. 형식적이고 외람되고 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워져 가느라 이 말씀이 지금 안 적었네. 예. 세우심을 입었고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됐지만 성전이 지금 솔로몬이 뚝딱뚝딱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뚝딱뚝딱 지어야 돼. 그러면서 막 아프다 소리 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와서 그냥 엉개거리 5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했어. 하나님을 준비하고 신령과 친정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꼭 예배 드릴 때만 대예배는 당연하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큐티를 한다. 이거는 내가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아파하고 할 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뭐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 성전을 지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자, 2번 여러분들이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한 2절 그럼 2절을 우리가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 중에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댔죠? 그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6장 2절 시작. 네, 후반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 생각나는 말씀이 있나요? 있나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 학생들 어제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좀 피곤해? 어떤 말씀이 생각나? 금방.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죠.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66장 이사야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대부분 그 레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쓰시고 재활용하시고 재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 마음이 가난해야 되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못해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세.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돈이죠. 자녀를 가족을 먹이는 새끼 쌀이죠. 그렇죠? 물이죠.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절실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애통한. 그것도 간절함의 표현이죠. 간절함의 표현. 온유하다는 것은 이 말꼬피를 야생마로 훈련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나왔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절, 4절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겠어요. 6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현재 너희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예배 받지 않겠다. 뭐 개가 목이 부러진다. 너희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사야 1장 처음 시작할 때 기억이 날까요? 개돼지보다 못한 놈들. 너희 제사 받지 않는다. 내 마당도 밟지 마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지 마라.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금방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약을 통해서 들었어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예발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그러면 예전 말씀을 한 번씩 더 읽고 정리를 합시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좀 크게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읽읍시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죠. 자, 10절 시작. 너희 수도의 언어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복을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일하며 나는 수양의 문제와 살수 짐승의 기름에 물었고 나는 수소하시나 어린양이나 새우수의 기름이 하지 아니하며 지금 본문 3절 4절 읽은 거하고 잘 비교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여오니 그것을 너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니라. 내가 마땅함을 누리니라. 13절 시작.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벌삭과 저희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엇이냐 내가 지혜로 15절 시작. 너희가 슬플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인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겠다. 하나님 얼마나 절기했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번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괜찮을까? 물론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을 했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이 구약을 강의하는 분들이 신약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봐라 무섭지? 예수 믿다가 교회도 다니다가 니 잘못하고 제대로 잘 안 하면 지옥 가.
제발 좀 그러지 않도록 성경을 통건으로 좀 읽고 정리를 좀 하시든지 그런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등급이 있어요. 구원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서 알몸으로 벗은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반드시 구약을 읽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럼 이사야에서 1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에서 25절 시작.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사회와 직장과 사업과 밖에 나가서 남 눈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예요. 26절 시작. 27절 시작. 신학 인격이 안 돼 있는 신학, 이런 걸 도덕법이라고 그럽니다. 도덕법이 되지 않는 신학,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는다는 것을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로 자꾸 연결하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거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반드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민감하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워낙 민감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저 한국에 이상한 유행들이 돌고 있어요. 그것도 큰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굉장히 본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평신도도 신앙 수준 높아요. 자꾸 그렇게 하루는 천국행 열차 탔다, 하루는 지옥행 열차 탔다 그렇게 자꾸 가르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마음은 이해해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렇지 못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건 이해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이상하게 다른 말을 많이 하네요. 그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경을 시키며 의뢰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유하심이 나타날 것이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경을 시키며 의뢰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유하심이 나타날 것이며 네, 그래서 이 예배, 진정한 예배를 이사야에서는 딱 2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공의, 정의. 원래는 정의가 먼저 와야 돼. 다시 정의. 공의. 정의와 공의를 예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권세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로 나의 죄가 사함받아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탄생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인격, 인성, 성화, 영적 열매를 바로 정의로 봐야 돼요. 정의로 봐야 됩니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부분이죠. 그럼 공의는 정의에 비하면 형이학적인 것을 다룬다. 그 이하에 헌법이 있다 그러면은 법률이 있듯이 정의는 그것의 구체적인 시스템, 구체적인 법률, 구체적인 규칙, 구체적인 법 제도, 이것을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과 그것을 통해 새로 탄생된 양심과 도덕과 그 다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구석구석 그 사람 디테일하게 그 사람들을 정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2차적인 시스템, 제도, 법, 그 다음 그런 것을 바로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 정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법철학적인 정의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법철학적 정의는 기독교에서 본을 따던 이미테이션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날 신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미테이션 정의를 가지고 자꾸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자꾸 들어오는데
그 프리즘을 본데 큰일 날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정의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의를 휘두르면 안 돼요. 공의를 휘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더라고. 그 감동원의 세상에 그런 영향으로 좋은 법제도가 생기고 정치제도가 생기고 경제제도가 생기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와 전가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돕고 해야지. 지금 보니까 모 교단에서 어떤 정치적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 발언들은 WCC는 굉장히 잘못된, 굉장히 잘못된, 진짜 심각합니다. 거기에 예수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어려운 거지만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세 가지의 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제사법, 도덕법, 시민법. 정의와 공의 참된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째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범벅이 되어 있어야 되네요. 그런 예배가 있나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질문해야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고 내가 외롭고 슬프고 어렵고 좌절되고 못나고 그럴 때 구석에 있을 때 다른 사람 다 나를 버릴지라도 구석진 나를 위해서 멀고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품고 우시고 하는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절절히 내가 맺혀있고 물들어 있는가? 그 삶이 내가 365의 장아찌처럼 그 속에 있는가? 그런 예배가 있는가? 그거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 하나님 오늘 이사에서 예배 안 받는다는 것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고 금딱지 다 갖다 붙이고 건물 높이 붙이고 찬양대 웅장해 오카스타 틀고 물론 그 모습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잘못된 변질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오늘날 암흑기 시대, 종교의 암흑기 시대 때 특별히 전형적으로 그랬죠. 면죄부를 팔고 사람의 권위를 하늘까지 높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의 권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법입니다. 예수님을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문제가 되게 가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 나오는 거. 그거는 도덕법으로 해결해야지 제사법을 해결하면 안 돼. 제사법은 다 구원 받아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원 받았는데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인간이 똑같아. 30년 믿었는데 그 인간이야 만나보니까. 저 옛날에 저 사람 만났는데 예수 믿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데 30년 뒤에 친구가 만나서 뭘 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인격을 보면 알잖아요. 저 인간 저거 그렇게 된다면 물론 세상 사람이 잘 보이라는 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교회 안에서 10년 전에 집사나 오늘 집사나 10년, 20년 전에 목사나 오늘날 목사나 똑같다. 김난일 목사도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에 똑같다. 하나님 앞에 땀을 치고 통곡해야지. 하나님 그냥 차라리 빨리 데리고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저는. 네? 그러니까 도덕법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옆에다 적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내적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대표적인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대변할 수 있는 열매가 내 속에서 입으로만 자꾸 이지 말고 내 삶 속에서 피나는 노력과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맺어가고 있는가? 그 도덕법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 예수를 믿어도 예배는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 예배를 안 받으신다니까? 당연히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안 받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 다음에 예배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사야에서 이것을 거의 절반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해졌어요. 오늘 교회가 좀 심각해져요. 저도 좀 심각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읽어보니까 거의 절반 이야기를 이 시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법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말로만 배부르라, 말로만 따뜻해라, 말로만 편안해라.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공동체라고 회사를 만들고 먹을 것을 다 나눠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만큼 사회복지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우리 한국의 모든 복지제도 90% 교회에서 한답니다. 오늘 통계. 굉장히 잘해요. 더 이상 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서 제사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의 사명, 그 예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 반드시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 열심히 하고 학생들 공부할 때 열심히 학업해서 이 세상에 가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런 삶을 열어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격려해주고 그 예배라는 건 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예배다. 그게 시민법적인. 더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한국은 이미 기독교는 20, 30%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수없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답게 예수는 나중에 믿더라도 언제 믿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과 경제와 제도와 이념과 교육과 이런 것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투표권도 하고 때로는 정당도 만들고 때로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도 혼내주고 정치가도 혼내주고 그런 지금 지위까지는 한국에 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싸우고 칼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총도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수없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시민법이다. 좀 더 길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옆에 있는 글 여러분 강의 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배의 회복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회복이 된다. 예복이 회복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회복이 다른 교회가 아니고 나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회복부터 이 나라의 교회부터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그 회복의 종류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5절 읽겠습니다. 이제 빨리 진도 나가겠어요. 5절 시작. (6절) 시작. 다른 건 다 잊었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원수에게 보응하신다. 예배의 회복을 이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전 드라마를 써주십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내 인생의 예배에서 역전 드라마를 주신다. 역전 드라마. 요새 우리 손흥민이가 참 잘해가지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보는데 아마 오늘도 더비전을 한다고. 네. 목사님들 되게 스포츠를 좋아해요. 참아서 그렇지. 오늘 우리 학생들 보여줄까? 몇 시에 하는데? 10시? 내일 안 되겠다. 내일 9시 자야 된다. 내일 이사해야 되는데. 괜히 내가 괜히 말해. 미안해. 취소. 미안해. 그 마음은 그래. 그 목사님도 안 볼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네. 무슨 이야기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 역전드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 원수를 무찌르시고 이 땅에 죄와 죽음과 사망과의 원수를 무찌르는 역전 드라마를 주시기 때문에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 못 자는데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절대 손해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이 눈물과 죽음과 사망의 일을 거꾸로 엎어버리는 역전 드라마를 주신다. 두 번째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8절 시작. 9절 시작. 아이의 순산이고 아이의 시온의 진통이라고 그랬죠. 진통 전에 아기가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속도전을 주십니다. 속도. 내가 늦은 것 같죠? 굉장히 빨리 해결했죠. 그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를 주님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저께도 새벽에 2시에 왔어요. 여러분 짐들을, 애들 짐들을 어젯밤에 어제 두 번이나 해서 집에 좀 졸리는데 기도하고 와서 2시 돼서 피곤한데 또 말씀도 여러분들 다 정리해야 되고 60점 만물인데 힘들고 그럴수록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빛같이 더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더 빨리 응답하시고 이런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기뻐하는데 11절 시작. 크게 한 목소리 읽어야 빨리 끝나겠죠? 젖을 빤다는 거,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의 이로 그는 젖을 잘 주는 거죠. 14절 시작. 다시 14절 시 남학생들도 크게 시작.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머니 젖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 풍요함과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나오는 예배의 맛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개인 예배도 있고 공중 예배 전체 예배도 있고 항상 아침 큐티로 예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 17절 읽었나요? 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서 불의 강림과 바람의 강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났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때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임재할 때 하나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불과 바람을 마지막 하는 심판일 수도 있지만 성령이 강림하심.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주님 마지막 심판대도 있지만 지금도 있다는 거야. 지금은 성령의 강림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예. 아멘. 불과 바람을 심판으로 이야기했죠. 16절에. 그렇지만 17절에 보면 돼지고기라든지 가정항스를 먹지 않는 이건 정결법의 이야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정결법이라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정결한 성화의 삶을 사는 그런 영적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역전의 회복, 또 속도의 회복, 또 풍요의 회복, 하나님 거룩함과 영적 열매의 회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예배에 담대하게 나가고 예배의 삶을 복원해라. 마지막으로 이제 18절부터 24절은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배하게 전해지도록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입니다. 1번 여러분들 강의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옆에 다시서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스는 그 당시 땅끝이에요. 다시스가 그 스페인인데 루트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 그 룻이라는 스메르 이란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노아의 후손으로서 그리스 지역 사람, 이 말은 땅끝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땅끝을. 자, 그러면 이제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자. 우리 교회여, 예배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랑하다가 내가 이르면 문나라와 너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문나라와 모든 민족 19절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주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불의한 자를 열어달라고 가시와 불화를 하는 이 두 발과 나의 영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세계 열방이죠. 그 당시에는 모든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제사장을 예인을 삼겠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서기 2000년이 넘었는데 다 이제 전해진 것 같아. 그것도 장 100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볼 때 2000년은 눈 깜빡해 할 사이도 아니에요. 2000년에 왔는데 성경은 틀렸다는데 예수의 눈은 시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 된 것 같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에서 더 열심히 살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럼 22절부터 24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 의미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새하늘과 새 땅 23절 시작. 초하루가 매 안식을 예배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나와서 내게 빼앗은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걸 빼앗지 아니하며 그들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하게 되리라. 혼례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이죠. 영원한 심판. 요한계시록 22, 23장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성경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의적인 의미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요한계시록에 나머지 설명을 잘하고 있으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 의미 17절 18절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오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라. 아멘. 예수님 예배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의 대열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 창조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창조의 사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51편 10절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멘 하세요.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멘. 놀랐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속 창조를 하셔. 하나님 거룩한 성품. 여러분 누군가 예수 믿을래? 그 창조를 전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를 기도하고 누군가를 기도해요? 창조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창조되어 간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창조에 우리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 오시지만 이 땅에서 성령께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속에 창조의 영을 다하시고 내가 창조의 영으로 수 없는 어머니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희한한 창조의 사이에 대열에 주님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더 뜨거워짐으로
예수의 보혈로 더 뜨거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예배에 더 뜨거워짐으로 역전의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빠르게 응답하시는 속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불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자를 하나님 약속하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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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